매년 이맘때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2020년도 첫 달을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정말로 인생의 모든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어느덧 우리 12월 달을 보내고 12월 달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해보다도 2020년도는 참으로 곤고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때라고 우리는 다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2020년도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 가운데서 없었던 해로 이 한 해가 없었던 해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2020년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각 가정적으로나 힘든 일이 많았고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양장으로 휘둘리는 많은 곤고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또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소속으로서의 우리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공고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서요. 이게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곧 끝나지 않고 점점점 장기화되면서 더 요즘 보면은 더 확산세가 더 확산돼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착잡함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간에 2020년도의 삶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한 해를 이제 마감 짓는 이 송년주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2020년도를 보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회개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형통하던 곤고한 삶의 시간들이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때가 되면은요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표현도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기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신속히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한 해를 마감지면서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한 해를 마감짓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마감지면서 나의 인생의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의 때가 곧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불현듯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잘 살아와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님 하고서 주님의 부르심을 응대하여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쉽고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한 어떤 모습으로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은 참 기쁘고 우리도 그 반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후자의 그 반열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은 얼마나 이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인생의 결산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쭉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서를 가지고서 이제 그 결산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회가 막 가득 차거나 말이죠, 또 아쉬움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매우 당당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도 저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2020년도 한 해를 마감 짓는 송년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의 결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주님이 불현듯 우리를 부르신 날 언제는 모르지만은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의 인생의 결산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긴 두 가지, 끝까지 그가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이제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였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를 보낼 때, 선서를 보낼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차티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언제 사형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노년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이제 회고하면서 자신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빈소로 왔다 빈소로 들어가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빈소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다가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다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모든 걸 다 놔두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인생의 결산서가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가져가는 인생 결산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제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결산서에는 분명히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는 부분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 자신도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관제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는 전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에 쓰이는 용어지요. 제사에 쓰이는 용어인데,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치르면서 맨 마지막에 제사의 순서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려지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예감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말이에요. 마지막 제사에 붓는 의식에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내가 다 이제는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다 부음이 되어서 나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감하면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들을 회고해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그 의미의 내용은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마라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또 마라톤 경기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 하면 그냥 단순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장거리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토너가 가는 도중에 멈추거나 중도에 탈락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해서 결승점을,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런 인생의 신앙의 달리기, 마라톤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결승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회방하는 역사들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미혹의 일과 유혹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상급을 향해서 전력질주에 나가는 완주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경주를 끝까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려운 것이에요. 복된 일이지만은요, 정말 복된 일이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쉬운 길이었다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넓은 문이 열려있다. 그리고 너희가 가기 쉬운 평탄한 길이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되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데 우리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일락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릇된 가치관에 우리 가치관을 중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절대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이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 될
주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요, 대마라는 인물입니다. 대마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의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노서 바울이 이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대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서에 있어서 끝까지 신앙의 모든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 웩 선교회라고요, 국제적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요, 아주 귀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이튼 스쿨을 출신이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또 귀족의 반열에 속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더구나 인기도 있어갖고요,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터드에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형 조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이 소식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요, 한창 나이에 그 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터는요, 인생의 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추구하고 막 사모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또 성공, 출세에 대한 야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상급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왜? 주님 불러가시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아둥바둥하면서 그 혈안이 돼가고서 추구해봐야 결국 주님이 다 이제는 됐다 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다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실제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막대한 유산이 이제 있었는데, 그 유산은 무엇이냐면 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유산까지도 포기하는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서요, 선교에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드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 모든 유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 유산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약혼녀와 결혼할 때 쓸 결혼비용 3,400파운드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의 좋은 짝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유산도 다 포기하는 각서로 쓰고 막 이랬으면은 그래도 결혼식이라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말이지, 결혼하는 이후에 또 삶의 어떤 그 근거를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비용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누구나 갖는 생각인데, 약혼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텔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약혼녀 프리슬라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마저도 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다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지로 떠나가서요, 그들의 결혼식은요, 그 선교지에 있는 영사를 주례로 세워갖고서 약식으로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의 일들을 헌신하면서 나이가 71세까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이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숭숭스러운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터드가 마지막 임종시에 최후의 신음소리조차도요,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끙끙 앓으니까 신음소리까지도, 그 신음소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끙끙 앓아가면서 그 신음소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스터드처럼, 바울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 해를 마감짓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며 확신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것은 믿음과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가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열망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죠.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에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옥중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의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도 고생하면서 더 힘든 어떤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이 빨리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자기는 감당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무엇을 가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단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롭게 되는 그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더욱 내게는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요, 오늘 저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이 와 있다는 거죠. 이제 누리는 자리로 우리 들어가는 것이지만은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아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순간에 저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이 우리가 와 있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누리는, 영원토록 누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망과 아픈 것들 말이죠. 눈물과 고통들 말이에요. 괴로움들. 이거 다 없잖아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배하신 계명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말이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단순한 영생이 아니죠, 그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애통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누리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주고 뭐 다른다 해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요. 그걸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땅의 것들은 잠깐이라고요. 한순간에다 사져버리는 것들이라고요. 영원한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변호사의 간증인데, 간증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 사형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문을 보게 되면은 영생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는가,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귀한 것을 붙들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는가를 이제 교훈받는 그런 이제 간증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의 간증문을 보게 되면은요, 중죄를 지어갖고서 이제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낫덩이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육중한 바위에 짓눌린 듯 실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들이었다. 삼엄한 경비와 엄격한 추리 통제 하에서 육군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는 어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였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다. 교도 현병들은 제자리에 찾아가서 사격 준비 자세에 들어갔다. 형 집행 후에 사체를 검안하는 구리관도 제자리에 찾아 서 있었다. 그러나 모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형수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 두려워하는 태도나 반항도 없었다. 그런 매우 담담하게 그에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순응하고 있었다. 묘하게도 이런 모습이 묘하게 사람들을 더욱더 긴장시켰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이 금방이라도 딱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으로 인하여서 시간의 흐름마저 멈춰버린 듯 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 마지막 정적을 깨트리며 이렇게 물었다. 마지막에 남길 말이 있는가?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는가? 그때 이 사형수가 고개를 들고 그 집행관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 그 이전에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기기 이전에 먼저 집행관님께 제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검찰관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형을 당할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말이지. 뭐 이런 말인데, 내가 이 말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전에 먼저 감찰관님께, 집행관님께 질문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모든 이 사실을 긴장 가운데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검찰관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검찰관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는 거죠. 모두 당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 검찰관은요, 잠시 후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진지하게 그에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마쳤다는 거예요. 사형수로서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옥중에 수감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기회만 되면은, 사람들만 만나면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 신분여와의 관계없이, 예외 없이요, 그가 계속 증거했던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때로든지 무엇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고,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의 그 형장도 전도의 장으로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간증문입니다. 그 간증문에 이렇게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땅, 땅. 그가 정말로 죽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군인관과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함께 있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확신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아울러 또 하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영생의 확신을 우리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의 그 사모함과 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확실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뭡니까? 왕관이에요. 왕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여야 할 일을 오직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왜? 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죠. 하라고 한 것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마지막 순간은요, 바울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이 마지막 순간은요, 죽음의 순간은 괴로운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상을 받으려고 해서, 많은 있잖아요. 운동 경기 선수들이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을 받을 사람들은 시상대에 올라가잖아요. 아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요, 주님이 예배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전심으로 추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삶에 절대가 질두고 살아가십니까? 늘 하는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요, 하늘을 마감 짓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무엇에 우리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살았는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추구하고 사모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달들이 다 기울어져서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이제는 성무 영신 예배 때가 한 주간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는 아직 삶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2020년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가치관에 붙들려 갖고서 살아간다면 2021년도 우리에게 다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고 말 것이고, 무가치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지. 언젠가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열정을 다해서 쏟아붓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